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두렵다. 당장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파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관계의 두려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정말로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것이 환경의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쁠 때가 있어요. 두렵지 않고 감사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지켜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도 때로는 왜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두려운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선지자 하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지자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그 선지자를 요구했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렙산,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핵심적인 감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목소리도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공포 수준이에요. 공포 수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인이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인류가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멀리 서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니까? 어떤 것이 구원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세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멀리 있으면 따뜻해요. 그런데 따뜻하다고 그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으니 너희는 그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거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모든 선지자 그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선지자겠죠. 그리고 특별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어떤 선지자였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모세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구원은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껏해야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힘입어 간접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멀리 서서 그냥 간접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전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범죄함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을까요? 그 나라와 통치가 언약의 말씀처럼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육적인 구원은 한계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구원한 신약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백성처럼 멀리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랑 원수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니 원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나요? 인간들이 존경하는 그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 관계가 화목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화목해 되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과거 모세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마침내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성령, 이것이 증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과거 내가 왕되었던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이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속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잖아요. 그 결과 화목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가진 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열악한 환경,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쪽팔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이 두렵고 의무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3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 직후에 사탄, 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트린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어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통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머리가 깨졌는데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만 죽이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 세상 나라를 자신이 왕이 되어 통치할 줄 알았어요. 예수만 십자가에 죽이면.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자신의 머리가 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패배의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였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도리어 자신의 머리가 깨지는 멸망의 패망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말씀을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라고 단수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성문을 지키잖아요. 근데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승리하여 아담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는 본문의 말씀 역시 동일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자의 후손도 내 씨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각종 제사제도, 그리고 성막의 모형,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각종 절기 등등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와 엘리야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들 선지자들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본질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또한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 우리가 두려워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돈이 없거나 먹을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으려고.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취해 잠깐 두려움을 잊을 뿐이지 우리는 다시 안식 없는 두려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향락과 열심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잊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인 두려움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절대 열심으로, 돈으로, 인간 관계로, 우리의 자아 실현으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때가 그래서 가장 위험해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의로움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의 피의 그 공로, 그 의로움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냥 내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인 저 역시 왜 자꾸만 우리의 죄를 봐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 죄를 보라고 하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너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진 결과가 말기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에 걸린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너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모른 채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죽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들지라도 암에 걸린 사실을 직면하도록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행복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치료가, 구원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치료가 먼저겠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꿈꾸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우리의 죄를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원히 죽게 생겼는데 행복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를 보라는 것은 자꾸 책망하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죽을 병을 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진짜로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속죄와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목이 말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통해 거룩을 쫓아가면 불행할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의 생명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벌이고 심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는 이유, 또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간절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의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예요. 나도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둘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랑 싸워서 내가 더 의롭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면 싸워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난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냐고.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도 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인정이 될 때 애통하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 죄를 보고 인정이 될 때 애통하는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회개의 이중성이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수치와 형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자유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회개를 하셨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 선지자가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가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참 선지자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탄도 흉내내요. 하지만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가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탄과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귀신들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의 일은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그 가족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혹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관한 일들은 어떨까요? 미래에 관한 일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알잖아요. 내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는 몰라도 사탄도 귀신들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이 어쩔 때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용한 능력 있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과 점쟁이를 두려워하겠죠.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악한 영들이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찍는 거죠. 찍는 거. 가끔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 과거의 신명기가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그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지 않아요. 분별은. 그래서 분별의 기준은 항상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 저절로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은 저절로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죄가, 첫째는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결국 가장 안전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내 죄가 보이고 인정이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 기복과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 기복과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에요. 이것이 육적 구원의 한계예요. 구약 백성들의 구원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